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09쪽입니다. 구약성경 409쪽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장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세월호의 저 차가운 물 밑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어놓고 시신조차 찾지 못하여서 고통당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버려 두셨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을 아시지요. 주님, 그 부모들, 그 사람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신 그 예수께서 힘 있는 장수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젊은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낳아서 기르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편한 것보다는 불편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잖아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입덧을 하느라 고통을 당합니다. 심한 사람들은 임산부가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입덧 때문에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 몇 개월 동안 힘들어하는 것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먹은 것마저도 구토 증세 때문에 토해내는 것도 구해내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어떤 임신부는요, 입덧 같은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남편에게 온갖 걸 구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 가졌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아이 눈이 짝짝이가 된다나요? 뭘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온갖 협박을 하면서 한겨울에 수박이나 멜론 뭐 이런 거 구해오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지요. 꼭 밤 11시 넘어서 가게문 다 닫히고 나면 뭔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님도 그런 남편이셨죠, 그죠? 예. 꼭 가게문 다 닫히고 나면 먹고 싶다고요. 제 아내는 예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싶었던 멜론을 남편이 사주지 않아서 힘들었다고요. 그 대신에 방울토마토 몇 박스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임산부 몸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도요, 편한 생활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도 밤에 1시간, 2시간 주기로 아이가 깨니까 엄마도 잠을 자지 못합니다. 아이가 3시간, 4시간 좀 길게 잠을 자주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죠.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요. 외출이라도 하려고 하면 아이 분유 챙기죠. 기저귀 챙기죠. 아이 여벌옷을 챙기느라 한 짐이 됩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를 낳느라고요, 체형이 변해버려서요, 예전 옷을 입지도 못합니다. 입을 수 있어도 아이를 메거나 안고 아이 짐을 한 손에 들고 있으면 스타일 다 망가지죠. 그야말로 이제는 아줌마가 되는 겁니다. 예전에 즐기던 생활은 이제 끝나고 모든 것이 아이에게 맞추어지는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고 그 청춘이 지나가고 아까운 내 재능, 내 기술, 내가 했던 공부 다 지나가 버리고 썩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만 낳고 끝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지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할 때에, 내가 낳고 싶을 때 그때 가지겠다고, 그때 낳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갖고 싶을 때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우리가 원하면 아이가 생긴다고 누가 알려주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아이가 쉽게 가져진다고 생각하고 그 아이를 아주 쉬운 존재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집에도 아이가 있고 저 집에도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생활,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 현실, 그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가정도 있습니다.
나이가 30쯤 되면 다 엄마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주 평범한 생활 같은데 그 엄마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 보이는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되고 싶은데 엄마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입덧을 해도 괜찮다고, 그 입덧을 해서 몇 개월씩 고통을 당해도, 아이 때문에 밤중에 자다 깨다 하는 일이 있어도, 출산 후에 체형이 다 망가지더라도, 그래서 통자루 같은 그런 옷만 입을 수밖에 없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요, 그 가정에 두 번째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한 것이요, 그 두 번째로 들어온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의 고민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참 곤란합니다. 지금이야 일부러 자녀를 갖지 않은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일이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상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에, 그러니까 싸우는 자의 수중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 같아서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여인의 자랑이 되고, 또 여인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여겨졌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가졌을 그 자격지심, 죄책감, 수치스러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누군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내 뒤에서 내 형편에 대해서 수근거리는 것 같아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비교당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두 번째 부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이 자식을 낳으니까요,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던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그게 무슨 여자냐고요. 한나는 그 둘째 부인과 한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도 괴로웠을 겁니다.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먹기도 싫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지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인생 뭐 있나 하면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한 지붕 밑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둘째 부인을 미워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습니까? 물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 한나가 그 괴로움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지요?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자신의 심정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힘든 일을 당하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0절에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러움이 복받쳐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간절해서 눈물이 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슬픔과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버렸다고요. 평탄해 보이는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너무도 절박해서 참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사업이 무너져 내려서, 한때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 대단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는데 그 사업이 기우뚱해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보는 이 한나처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지 않아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교회 바닥을 적시고, 때로는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늘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죽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고, 간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절박한 환경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절박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전혀 다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10원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절박한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일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없었던,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흔들흔들하면서 의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전혀 다른 신앙의 사람이,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한나가 고통 가운데 기도하였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기도하였던 한나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고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람들 대하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괴롭고 밥맛이 없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은 고통 가운데 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지 말고요, 몸에 힘을 꽉 주고 버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마음, 여러분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도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어미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9절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한나가 하나님께 울면서, 엉엉 울면서 올려드린 그 기도, 그가 하나님께 토로해 놓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둘째 부인 브닌나에게서 받은 상처와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고, 위로하시겠다는 것이고, 고쳐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 한나가 수태하게 됩니다. 임신하게 됩니다. 한나가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겪었던 숱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이 한나는 자신의 수태 소식을 듣고 자신이 경험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우리의 마음이 무의식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못하고 고통당했던 때를 잊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우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경멸했고 나를 조롱했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것이, 나는 용서하고 싶지만 그것이 계속 남아서요, 우리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어서요, 우리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용서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임신 사실을 알았던 한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1장 초반부를 읽으면요, 이 브닌나가 둘째 부인이 한나를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 그 브닌나에게 어떻게 대갚아 주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그 일 때문에 자신이 당했던 그 일이 이제는 중요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수군거리는 것도 까마득한 옛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전에는 노여워했고 그전에는 화가 났고 고통이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이 그 옛날 내가 당한 일들을 기억해서 지워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 대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한 대를 맞았으면 2대, 아니 내 마음이 속 시원해지도록 10대라도 내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우리가 당했던, 그 전에 당했던 일이 하찮은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일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했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 가슴에 확 박혀서 그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렇게 들었던 말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과 과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하찮은 것이 되어서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을 당했었나,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미 한나는 자신이 경험했던 고통과 수치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항상 자기 자신에 관한, 자신의 상처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방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그동안 괴롭혔던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눈이 녹듯이 봄에 와서 그 겨울 눈이 다 녹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냥 알아주신다는 사실만 내가 알게 되어도 내 형편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대구에 와서 날씨가 여름에 너무너무 덥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이 너무나 좁고 예전에 알던 생활보다 더 못한 생활로 쪼그라들어서 너무나 속상해서 화가 많이 났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좁은 곳, 그 더운 방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기뻐하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의 날씨가 변했을까요? 대구의 여름이 이제는 더 이상 덥지 않은 곳이 되었을까요? 그분이 사는 곳이 갑자기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가 마음으로 그 사실을 경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이해 못할 일,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람이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 때문에 불의하고 힘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한나가 엄마가 되게 하셨습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던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가 이 아들 어떻게 하지요? 귀한 아들 불면 넘어질까? 싸고 돌면서 품에 안고 있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 한나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 데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절, 27절, 28절에요. 나는 여기서 예전에 당신 곁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자신의 아들을 돌려드리는 엄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엄마는요, 자녀가 그 엄마의 인생입니다. 그 엄마가 사는 이유가 되고요, 비록 자신의 인생이 한때는 불행했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엄마가 사는 이유, 인생이었던 그 자녀가 사라지면요, 그 자녀가 엄마의 기대치에 못하게 되면요, 참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인생의 목적이었고 살아가는 이유였다면 그 자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져 버렸을 때 그 엄마도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요 사는 이유인데 그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못 알아주지 않고 엄마의 기대대로 살지 않으면요, 또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떤 생을 살았는데 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자녀가 인생이었고 그 자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을 벗어났다고 느낄 때에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 자녀가 참 예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내 아바타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도 있었지요. 이 아바타는요, 가상 공간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가상 공간에서 내 분신처럼 내 모양을 하고 내가 옷을 입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 분신을 향하여서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내 자녀들은 내 분신이 아닙니다. 내 아바타가 아닙니다. 내가 못 이룬 것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내 욕망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마치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인 것처럼 품고 있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예전에 신문 방송에서 떠들썩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젊은 엄마가 게임하느라고 자신의 아이를 굶어 죽게 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때리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극단적인 경우지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선물을 힘겨워하고 짐스럽게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습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녀에게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하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하는 엄마들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받지 못했던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를 선물했다고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귀한 것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먼지가 앉아서 그 빛을 가릴까 봐 고운 천으로 수시로 닦아주는 수고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얼마나 귀한지 알면 헝겊으로 그 반지를 수시로 닦아주는 일은 수고로 여기지도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이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빛이 나고 앞으로도 빛이 나는 선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닦아주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이아몬드 반지 닦아주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반지보다 더 귀한 선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할 때가 더 많잖아요. 자녀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볼 때에 우리는 그 선물을 지금 여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 자녀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커가지 않아도,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도,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아들일지 몰라도 딸일지 몰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호 참사에 자신의 아이들을 차가운 물속에 두고 있는 시신이라도 찾고 싶은 부모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서라도, 무엇을 다 바꾸어서라도 아마 그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지금 여기에 선물로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굉장할 것입니다. 이제는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아이들을 볼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나설 부모들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해도, 좀 속상하게 해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간섭하시고 우리 인생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이 되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한나는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아이, 그 한나의 아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한 여인이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당한 이야기를 제법 긴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한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무엘서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한 여인, 그래서 아이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이 여인이 죽으면 그냥 그 세대가 끝이 나버리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여인과 같은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불임의 공동체, 수태하지 못하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 제사 제도가 다 뭉개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 아들들이 온갖 비행과 타락의 모습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취합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취하는 욕망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본받고 따라야 될 지도자가 없고 예배가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있었겠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에 내일이라고는 없는 형편에서 그 공동체에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절망의 공동체가 희망의 공동체가 되도록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한나에게 주셨던 아들 누구요? 사무엘이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젊은 사람이 없다고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성탄절이 되어서 성탄 장식을 하는데요, 나무 위에 성탄 장식을 하고 벽 위에 성탄 장식을 걸어놓는 그 장식을 60이 넘으신 장로님과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예전에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던 일이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더라도 청년들이 그 일을 다 도맡아 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이렇게 붙이려 하고 밤새워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놀다가 그런 장식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교회에 돌아와 보니까 누가 하고 있다고요? 60이 넘은 어른들이. 젊은 시절부터 성탄 장식 했으니까 그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그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성탄 장식만 30년, 성탄 장식의 달인, 최장식 선생, 뭐 이런 겁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고, 교회를 이끌 직분자가 나오지 않고, 공동체에서 배출한 신학생이 없는 것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어른들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사실은 위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이 돌아가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니까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 신앙 공동체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보십시오. 대구의 다른 교회를 가봤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배당에 누가 앉아있는지.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고 사람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엄마 한나를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다음 세대를 이끄는 사람, 그 공동체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그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 우리 교회가 그런 엄마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감사하고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여인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머리만 하얀 어른들만 앉아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들이 없다라고,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고 예수쟁이들이 오해받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일터에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고 가게를 운영하고 직장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엄마들에게서요. 그런 아이들의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여인들이 먼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엄마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 공동체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엄마,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인 줄 알고 그 선물이 빛이 나도록 잘 닦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엄마들, 그런 자녀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엄마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있어야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으로 한나의 사람, 한나의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엄마들이 등장할 때에 세월호와 같은 그런 참사를 막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회에서 엄마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엄마들이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엄마들을 먼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여인들이 엄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 한나처럼 기도하는 엄마일까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자녀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엄마일까요? 그래서 그 자녀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엄마들일까요? 이 땅에 수많은 엄마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엄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엄마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엄마,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엄마,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엄마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엄마들, 선물로 주신 그 자녀를 귀히 여기고 빛이 나도록 잘 닦는 수고를 감당하는 엄마들,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키운 자녀 돌려드리기를 기뻐하시는 영적인 엄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엄마가 되었고 또 이 땅에 엄마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엄마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엄마는 영적인 엄마입니다. 영적인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귀히 여기고 양육할 줄 아는 그런 엄마들, 하나님께 돌려보낼 줄 아는 그런 엄마.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분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공동체를 세우고 이 땅에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그런 사람, 은혜를 흘려보낸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엄마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엄마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엄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런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적인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다 막힌 담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엄마가 되고 싶어 하였던 그 여인 한나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셨습니다. 그
그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들어서 답답하여서 고통 가운데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엉엉 울어버릴 때에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에서 그들의 힘들었던 과거들 다 잊어버리고 눈 녹듯이 녹아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너져가는 그 공동체에 불임의 주님 여성 한나를 통하여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불의하며 이 땅이 무너져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그런 다음 세대를 허락하시기 전에 주님의 주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엄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양육할 줄 아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엄마들이 먼저 우리 교회에 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는 너무나 답답하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공무관 가운데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였지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오랜 시간 가운데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것 때문에 이전에 당해왔던 그 세월 가운데 당해있던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들 다 씻겨나가게 하시고 그 기억들 다 지워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가 없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이 없어집니다. 지도자들이 없어집니다. 주님이여, 우리 어른들이 해왔던 그 자리에 주님, 그 자리를 이렇게 이어받을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세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구호 없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그 다음 세대를 낳아줄 그런 영적인 어미들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성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자신의 자녀를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고 수고하며 닦는 수고를 감당하는, 빛이 나도록 손 닦는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어머니들, 하나님께 자신의 그 귀한 자녀 돌려드릴 줄 아는 영적인 어머니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예배를 바로잡고 무너져 내리는 사회를 바로잡고 이 불의한 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들, 주님, 그런 어미들을 통하여서, 그런 엄마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